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과 영생의 빛이 여러분의 영혼에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빅토르 이구가 쓴 무신론자라는 책에 신앙을 상실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청년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도 그리고 영혼도 이상도 없고 오로지 물질뿐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 이익만 취하면 된다 라고 여겼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물질이 최고고 물질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도 없고 이상도 없기 때문에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항해 중에 물에 빠진 부인을 건지려다가 익사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톨스토이가 이 대목의 번역하다가 이르러서 통곡하고 실신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였는데 한 부인이 물에 빠진 여인을 구하려 들어갔다 죽었다는 그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다가 통곡하여 실신하였고 그 의사의 치료로 겨우 회복되었다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톨스토이의 비서에 이 부분을 일기를 통해서 기록한 내용이 있는데 그 톨스토이가 통곡한 이유가 다음과 같답니다. 아무리 무신론자라도 남의 위급함을 방관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영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웃을 돕는 것은 인생의 본분인 것이다. 그 깨달음을 이제 얻었다는 거죠. 이 톨스토이의 이와 같은 깨달음을 얻게 된 일화는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행하게 되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깊은 영적 교훈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메시아거든 그리스도이거든 밝히 말하라 독촉하는 요구 앞에서 이미 주님께서 이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말씀을 설명해 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메시아의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할 영적 깨달음과 법칙과 그리고 행동에서 뿜어져 나는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영적 원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는 영성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잠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보니까 참되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주님의 양임으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상당히 깊은 영적 원리들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그것은 먼저 예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마땅히 주님의 음성을 들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배에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 대로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상당한 영적 질병에 걸려 있든지 아니면 주님의 양이 아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으로 하든지 아니면 마귀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매우 어지럽게 된 것입니다.
강단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함으로 인본주의와 사람들의 생각이 교회를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제 한 목사님하고 통화하는데 한참 통화하다가 그래요. 저는 이제 1,500교회가 문을 닫았다 생각했는데 5,000교회가 문을 닫았다. 그래서 그게 사실이냐? 강단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뒤에 교회들이 막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본주의 생각이 교회를 지배했습니다. 강단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냥 종교인의 생활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는데 우리의 주의력이 집중하지 못함으로 그만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된 우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오늘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적인 귀와 눈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예수님의 사람들은 주님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말씀하신 주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 영혼이 누군지 아시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아신다. 27절 말씀에 우리는 영적 교훈을 계속 살피고 있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영혼은 주님의 양이므로 양이 목자를 알아보고 또 목자 또한 양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양의 영혼에 사랑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과 걸어가는 목적지를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똑같은 교회 생활일지라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예수님의 사람은 그 행동과 기도와 신앙생활의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이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오직 예수님의 인정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의 인정 하나면 되는 겁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인정함을 받는 주님의 사람은 항상 주님께서 이끄는 곳을 향하여 따라가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27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이런 경우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과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단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으므로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을지라도 이런 주님의 사람들은 자신이 제자이므로 끝까지 주의 재단에 충성하고 또 묵묵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의 길을 걷는 제자의 영혼에게 주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 것일까요? 첫째로 주께서 그 영혼에 영생을 주시겠다 언약하시고 있습니다. 28절 상반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영생을 받는 조건은 앞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제자의 영혼에게 주님께서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생을 주시겠다 언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멸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어둠이 근접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영혼에 허락되는 영생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역사 속에서 여러분에게 허락되는 예수님의 사람만이 받는 영광을 더욱 사모하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충성하는 영혼을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손에 두시겠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의 손에 두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 하반절에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영혼을
그의 손을 통해서 붙들어 주시겠다 한 거예요.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 영혼은 그 어떤 세력이, 그 어떤 힘이 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의 길을 막을 수 없고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반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감당하고 있는 모든 사명이 바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의 영혼에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분의 손길이 함께하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주님의 손에 붙들린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또한 함께 하셔서 그 어떤 존재도 빼앗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언약하시고 있습니다. 아들 예수님의 손길이 언약을 주었는데 그 다음에 또 더 큰 손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이 함께 하십니다.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영혼이 복된 영혼일 줄 믿습니다. 이 영혼은 주님의 재단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영원히 멸망하지 않으며 영생을 얻으며 주님의 손이 함께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함께하는 그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늘의 복일 줄 믿습니다. 이 하늘의 복이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땅에 기름진 복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삭이 받은 복이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요, 요셉이 또 야곱이 받은 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역사가 무엇인지를 잠시 살폈습니다. 주님의 양된 존재인 제자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알며 주님께서도 그 영혼을 알기에 함께 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전환의 말씀 축복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성령의 충만의 은총으로 여러분의 영혼에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